한 5, 6년 전에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청송에서 한번 했었을 때 제가 그때 황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으로 청년부 부장이셨고,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욱 목사라고 우리 김보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기였을 때 그때 제가 온 기억이 한번 있고요. 또 그 다음 해에 남전도에 또 모임으로 제가 한번 잠시 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뭐 한 15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과천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11년을 목회를 하고 건축도 해야 하고, 또 과천이라고 하는 도시 혹시 들어보셨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뭔가 많아서 우리 장로님 5분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안식년을 얻어서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저희 선배가 한샘교회를 잘 맡아 이렇게 목회하시고, 저는 이제 브리즈번으로, 사실 제가 갈 때는 시드니 멜번 말고는 호주엔 도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는 도시에 제 이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아주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를 제가 이제 물려받아 3년 안식년을 하고 지금 이제 담임한 지가 6년 됐습니다. 합이 지금 호주 간 지 9년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갈 때 고등학교 1학년, 중2, 5학년 이렇게 셋이 갔어요. 지금은 이제 다 장성해서 우리 막내가 지금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 셋, 큰애하고 뭐 직장을 얻고, 하여튼 얘는 다 훌쩍 크는 바람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는 대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이 쓴 이 13개의 서신 말고 일반 서신 다 합쳐서 이 서신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지? 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또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과 이 사도들은, 한국 와 보니까 이 아파트 이름에도 요즘은 더자를 많이 써요, 그죠? 더샵, 우리 말로 하면 원조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이 사도들이 썼던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쓰긴 하지만은 그 교회에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보고도 그 교회가 되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몸된 그 교회가 되자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흥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자고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1차는 디모데에게 했습니다만 동일한 농도로,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목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으셨는지, 또 어떤 실패들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목사님들이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교지 가서 하시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찬송을 아무리 골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적은 항상 사탄막이고 세상이지 다른 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불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믿음이 이겨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쟁하라, 싸우라, 전투하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가면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사탄을, 또 영의 악의 세력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늘 말을 하는 서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막상 나를 무장하게 만드는가? 막상 내가 의의 병사로, 주님의 군사로 싸울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가? 막상은 못 싸웁니다. 대부분 다 싸울
찬송은 아주 군과 같이 부르지만은 싸울 마음은 별로 없어요. 대상도 모르고 뭘로 싸워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싸움을 저는 우리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싸움은 디모데만 하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이나 임직자들만 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우리 11절 본문 나왔죠. 누구를 부르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싸우자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사역자, 선교사, 아니면 이런 생각하시죠. 내가 사업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사업을 은퇴하고 나면 내가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이 또 뭘 허락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크게 그리긴 합니다만은 그 꿈과 기도 제목이 지금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연기시키는 핑계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싸움 나중에 싸울 거고, 싸움은 저 멀리 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셔야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올 이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를 제가 다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막상 호주 가서 목회를 하고 저희들이 호주 교회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 중에 한국 목사님인데 호주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신앙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도 똑같고 믿는 것도 같은데 정말 다르게 믿습니다. 뭐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그 몸에 옷을 토속화를 입다 보니까 막상 기독교는 입었는데 알맹이는 굉장히 기복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도 하고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도 하고, 여기 나온 대표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해하곤 합니다. 이 오해를 오늘 바울은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싸울 싸움, 큰 것 이기는 싸움, 이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싸운 싸움을 한번 1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또 그 싸움에, 그 신앙의 싸움, 선한 싸움에 저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11절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시하는 게 뭘까? 그럼 바로 앞절입니다. 앞부분 나옵니다. 물론 앞부분만 다는 아니에요. 바울이 쓴 걸로 말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과 싸우라. 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9절, 부하려고 하는 것 싸워야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17절 뒤에 보면 부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부한 사람과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종류가 다릅니다. 부하려고 하는, 탐심이 있는 것을 자제하라 그럽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4절, 3절 4절 보시면 경건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바르게 하지 않고 교만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변론하고 언쟁하기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는 것들, 마음에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들, 이게 방편으로 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피하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취하라고 하는 게 뭐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삼으라 그래요. 자, 이것을 전쟁에 비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쟁은 적군과 아군이 싸웁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려면 일단은 복장이 다르겠죠. 군복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무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뭘로 싸우느냐? 사실 우리는 세상 무기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싸우는데 경건으로 싸우느냐? 경건으로는 싸움이 안 돼요. 인내로 싸웠다가는 세상에서는 박살이 나기 때문에 인내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막상 싸울 때는 힘으로 싸워야 되고, 막상 싸워야 할 때는 성질로 싸워야 하고, 성공으로 싸워야 하고, 크기로 싸워야 이기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로 싸웠다가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느냐? 세상 무기 들고 세상 사람하고 싸웁니다. 일단 이거부터 틀렸어요. 여기 뭐 다는 아니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이 더 많으시니까 군대 이야기 별로 재미없겠습니다만,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뭘 제일 자기 힘든 거 했었겠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 세곡동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를 지키는 뭐 그런 군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헌인릉, 세곡동 뭐 그 동네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한 것 생각해 보면요, 구보였습니다. 구보.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상을 시켜서 우통을 다 벗기고 그 영내를 도는데 약 한 8km를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구보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수도 방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총 들고 할 일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무슨 훈련했냐면 이 데모 진압하는 뭐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많이 했었습니다. 훈련은 실제로. 왜냐하면 도시에서 투입이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은 제일 많이 하는 건 구보입니다. 왜 군인이 구보를 시킬까요? 구보는요, 군인의 가장 기초입니다. 군인이 게을러서 구보를 하기 싫어서, 구보할 체력이 없어서 비가 온다고 구보를 안 하기 시작하면 막상 전쟁 시에 자기 군장도 못 듭니다. 자기 거 감당이 안 돼요. 뭘 기른다고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너무 진심이 있으시죠. 내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 따르겠다는 진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군인이 구보 안 하고 총 쏘는 거 연습 안 하고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열심과 진심은 있는데 전쟁이 나왔다. 전쟁은 진심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내가 이겨야 할 갈망이나 열정이나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이깁니다. 운동이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의 서신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전쟁 이야기나 군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부 이야기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부모와 자녀 따라 나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오늘 이 디모데, 그 디도, 뭐 가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쟁터는 부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애들 다 하나씩 데리고 호주를 가봤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그나마 초중고 학부형으로서는 압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막상 호주를 가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을, 이제 막내까지 대학교, 호주는 대학이 3년입니다. 4년이 아니고 10학년까지는 같이 하고요. 대학 갈 아이들은 11, 12를 합니다. 직장을 갈 애들은 그냥 10학년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12학년을 하는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은 3년만 합니다. 지금 애가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걔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이기도 하고요. 뭐 수많은 일들을 사실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는 기회가 성적표 들고 올 때 말고는 제가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3끼 7일, 37, 20일 21끼 중에 제가 집에서 먹는 끼가 한두 끼밖에 안 됩니다. 늘 조찬 예배가 있었고요. 뭐 점심 저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막상 호주를 가보니까 주일만 주일만 목사지 평일에는 제가 기사였습니다. 아이들 다 픽업해야 되고 장보러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늘
우리는 샴상둥이처럼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뭐 떨어지지를 못했었어요. 뭐 떨어져도 뭐 서로 영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으니까.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 말고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년은 안식년으로 쉬었기 때문에, 담임을 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1, 중2, 5학년은 접어두고라도 굉장히 격변하는 시기에 애들이 영어 못하는 애들이 가서 뭔가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가족이 정말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전쟁터를 부부라고 한 말씀은 막상 저도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져서 조금 더 보란듯이 좀 살 수 있게 할까. 막상 과천이라는 곳 혹시 가보시면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는 부산에 계십니다만 지금 있으면 제가 과천에 있는 장로님 댁에 있거든요. 과천이 지금 평당 5천만 원씩 합니다.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에서 한 40평 가면 뭐 22억에서 25억쯤 합니다. 아파트 그냥 한 채가. 제가 그런 데 살았는데 부자 가운데 끼어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제 사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전세를 주신 사택에 살고 살을 살면 아이들 가외시킬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호주 가서도 제가 뭐 큰 기대는 못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아이들이 참 열심히 잘해서 정말 지금 감사하게 아이들이 잘 풀려서 너무 감사한데 대화가 그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교육을 잘 시킬까? 우리 목사 사례비로는 뭐 학원을 보낼 수 없으니까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가 그나마 학교를 좋은 데 나왔습니다. 대학은 아주 좋은 데 나왔기 때문에 욕심은 살짝 있었는데 욕심 다 내려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우리만큼 대학 못 갈 것 같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대화를 뭘로 하느냐? 우리는 절대 부부간의 경건으로 대화 안 하고요, 믿음으로 대화 안 하고 인내로 온유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다 찬송합니다. 교회 오면 다 믿음의 승리를 하자고 크게 부르짖고 교회에 부응하자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뭐하러 안 하느냐? 부부간에는 믿음의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부부간에는 인내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은 군인이 구보 안 하고 전쟁에 이기겠다고 진심만 가지고 나가는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전쟁 최전방은 부부간의 입술의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못하던 대화였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히려 남에게 친절을 하고 남에게 인내하고 남에게 경건으로 말하는 건 쉬워도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늘 어려운 대상은 저희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아빠가 설교하는데 아내가 그 아이들이 아빠 보고 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의 우리의 생활들을 알고 있으니까 늘 저는 설교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여러분은 부부 싸움에서 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적군들하고 싸울 틈이 없습니다. 그런 찬스는 안 올 겁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금방 여기부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랄 만큼 부부의 대화가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싸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의 대화 가운데 한 번도 믿음의 말을 못했던 우리들이 99번은 세상의 말로 습관대로 하지만은 이제 이 본문 보고 난 이후부터는 내 남편에게 인내로 말해 보시려고 애쓰시고 내 마음을 가장 몰라주는 정말 남의 편 같은 남편이지만은 그에게 믿음의 싸움으로
온유한 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희 예전에 과천에 있는 교회에도 구권사님이라고, 그때는 권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는 권사님 아니셨는데, 늘 그 집사님, 엄집사님이 남편이신데 그분 집사님도 아니셨어요. 교회 1년에 한두 번 올 쯤 했습니다. 그때 늘 저에게 불평하시는 이야기가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목사님,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은행의 인테리어를 주로 하세요. 한미은행의 인테리어를 주로 하고, 이제 그 메인트랜스를 주로 관리 보수하시는, 전기 쪽에 하시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오시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구입사님이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막상 표현할 때는 그 인간이었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안수 집사님 되게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인간이라고 말을 못 하시죠. 이제. 물론 그냥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한 말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멀리 크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김무호 목사님도 아주 성경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교단의 칼라도 잘 가지시고 강해를 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 이 교회에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듭니다. 그럼 뭐냐? 교회는 성도가 크는 곳입니다. 성도가 천국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크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장소와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누가 자라야 하는가? 동원교회 한 분 한 분이 크셔야 합니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 교회는 너무나 커서 세상이 총회하는 것을 관심 갖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할 정도로 이목은 집중시킬 수 있으나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세상이 보고 광신이라고 그러고 맹신이라고 그러고 개독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교회를 뜯어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전쟁터는 교회 대 교회, 교회의 규모, 내 사업의 규모, 아이의 학벌,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뭘로 싸우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싸웁니다. 당연히 이 말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용어 쓰고 당연히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원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안 쓰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경건한 말을 씁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튀어나와야 할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인내로 대답을 해.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의 일들로 대화하는 가운데는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승자니까,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 길 따라가고 교회도 그 무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 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무기를 다는 것은 세상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동원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뭘로 하셔야 되는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나가자 전에 구보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구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1km도 못 달리던 그 허술한 아이들이 군대 와서 밥을 먹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는 나중에 군대 끝날 때쯤에는 아주 출중한 몸을 가진 아이들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서 싸우시는가? 부부간에 싸우시고 오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가운데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아주 문화가, 칭찬하는 문화는 참 어색한 문화를 살아요. 경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이 아주 어색합니다. 칭찬보다는 약간 비꼬아서 하면 훨씬 더 높여주는 듯하고
굉장히 위트 있게 보이고 오히려 그게 개그를 하는 듯합니다. 그냥 착한 걸 착하다 말하면 굉장히 어리석한 사람이고 시대에 뭐 잘 안 맞는 사람처럼 보이는 문화에 삽니다. 제가 어머니가 부산에 혼자 계시는데 저희 아이들 4명째인데 저는 호주에 있고 외국 사니까 제일 안 좋은 거 그겁니다. 외국 사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 불효예요. 부모님에게 불효예요. 그래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 계시거든요. 이참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이제 같이 이제 온 김에 쭉 하면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게 뭐 이렇게 기계 할인하고 뭐 카드 쓰면 뭐 몇십만 원 깎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있다 보니까 체제를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직원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마 호주에 사는 것 때문에 이게 보인다 싶어요. 들어오는 손님들이 하나 웃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LG U 플러스인가 LG 그 통신사를 어머니가 지주고 하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이 다 인사하고 하잖아요. 인사 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핸드폰 들고 카운터에 가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얼굴 하나 표정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빡빡하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외국 가서 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눈만 마주쳐도 웃어야 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배려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복음과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건 저는 가식 같습니다. 자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튼튼한 사람은 아닌데 해야 하니까. 막상 교회에서는 그 표정을 지키긴 하지만은 내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 믿음은 이해하는 거, 믿음은 아는 거, 믿음은 배우는 걸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믿음은 행한 것만 실력이십니다. 성경 공부 10년을 하셔도 성경을 신학대학으로 해서 배우셔도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십니다. 실천한 것만 여러분의 실력이세요. 여러분이 말하신 것만 실력이세요. 아무리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의 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용어, 내가 아내를 대하는, 내가 남편을 대하는,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도 타치 안 하고 사는 문화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덮어두고 가정사는 말하지 말고 그냥 다 쉬쉬하고 교회 오면 다 양복 입고 오고 다 가운 입고 멀쩡하게 하니까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부실한 군사입니다. 저는 과천에 목회하러 99년도에 담임으로 30대 초반에 갔습니다. 막상 그 교회가 우리 김모 목사님과 같이 배웠던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싸워서 막 나눠졌습니다. 교수님이 일부를 데려가시고 남아있는 성도를 제가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샘교회 담임입니다 라고 하거나 어디를 가서 소개를 하면 항상 꼬리에 붙는 것이 싸운 교회예요. 깨져서 나간 교회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했냐면 분리 개첩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아주 보기 좋게 목사님 따라가고 싶은 사람 따라가세요. 있을 사람은 있으세요. 재산은 무조건 반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끼리는 신사적으로 한다 했는데 밖에서는 다 싸운 사람, 다 싸운 교회예요. 치고받고 싸운 교회라고 알지 아주 아름답게 헤어졌다 그런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 다미선교 빠지셨어요. 한샘교회 처음 개척하신 분이. 저는 4대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에 제가 뭔가를 하면 들리는 소리가 이단이었던 교회, 싸웠던 교회가 우리 교회 앞에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은 자기가 5년 전에 들어도 그게 들은 게 마지막이면 그게 최신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들어서 끝이면 그냥 그게 그냥 이단 교회였던 그 다미선교 빠졌던 교회로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셨고 교회가 바뀐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 만들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아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느냐? 옆교회가 있습니다. 옆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누가 시켜주느냐? 여러분을 아는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부흥을 시켜줍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는 바로 박힙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대화로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이제까지 그런 대화를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런 대화를 생각지도 못했고 살았던 문화가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에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나는 늘 구보하기는 싫었습니다. 구보 다 안 하고 사는데 뭐 부부끼리 늘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부모 자녀 간에 한국에 있는 부모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허깅하고 늘 그럴 만한 일들이 저희들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꼭 설교하고 호주 오십시오라는 소리밖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릴 것 같은데 애를 쓰셔야겠습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핀잔할 만한 상황이라도 아빠가 그거 너무나 알지만은 내 마음을 누르고 아이를 격려하려고 여러분 안에서 싸움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니까 한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이 아들에게 한 소리 하라고 만든 일이 아닌데 선한 말로 아이를 격려하고 노엽게 하지 말며 주님의 훈계로 훈계하라고 주신 명령이 그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아빠들이 쓰는 용어 더 심한 용어라도 아이를 윽박질러서라도 내 마음대로 뭔가 부려보려고 하는 그것도 사랑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방편으로는 싸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게 성질로 싸웁니다. 쉽게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웁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만 그 스카이 캐슬 뭐 이러면서 이제 좋은 학교만 보려면 다 될 거라는 생각에 무슨 수작을 써서라도 뭐 마치는 그 교인들이 안 그럴까요? 교인들이 더 앞서서 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싸움은 선교지이기 이전에 부부에서부터 싸우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존경의 말을 하는 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지?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저 빼고는 존경할 남편을 아무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이해하신 분 한두 분 계시네요. 남편은 존경할 대상이 아니죠. 다 아이들 같고 이제 철딱선이 없고 뭐 다 그 남편을 머리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싸움 터고 싸움 방법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는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요즘 한국은 여자분들이 너무 좋은 세상을 산다고. 호주에는요 하루에 2끼씩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셋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6개를 싸야 됩니다. 여러분 뭐 혹시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은요 제가 있을 때부터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벌써 15년, 16년 전부터 거기는 모든 학교가 다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마장에서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천은 옆에 있는 시흥시라고 하는 시가 70만 명이거든요. 우리는 7만 명 살았습니다. 세가 이렇게 그 시의 예산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 쓰는 돈을 우리는 7만 명이 쓰기 때문에 과천은, 그래서 과천이 굉장히 살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모든 시설이, 제가 지금 호주로 갔는데 호주도 못 따라올 만큼 과천은 잘 돼 있습니다. 시 돈은 다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급식 다 시켜주고요. 그 예전부터 학교에 다 치과 의사들이 하나씩 있었었고요. 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전쟁터가 부부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하라는 말은 여러분 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그러니까 아내의 말로 봤을 때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중에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는 말을 좀 빼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좋은 말 하려고 처음부터 덤비지 마시고, 내가 이 말을 해서 남편의 성질을 긁었던 단어들은 이제 내 생에는 안 쓴다. 내가 답답하고 내 속마음이 터질 것 같아도 요 단어는 내가 안 쓰리라. 한번 꾹 참고 삼키시는 것은 지금 여기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뭔가 말을 들으면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생각 안 하고 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냥 성질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남편들도 그 들었던 아니면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대놓고 성질내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잖아요. 뭐 저도 아내도 그런 싸움들 늘 싸웁니다. 부부 싸움하면 늘 그러죠. 문제는 본래는 이거였는데 말할 때 한 번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절대로도 절대 쓰지 마십시오. 본래는 이걸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용어 몇 개 때문에 싸움이 딴 데로 갑니다. 성질을 긁었다는 그걸로. 우리는 그냥 그러고 늘 살았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무구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이 교회가 저희 교회 같고 또 우리 같은 교단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동은교회가 이 대구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부터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고 침묵하시고, 내가 좋은 말 할 재주 없으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웃기만 하셔도 돼요. 성질이 나도 그냥 한번 웃어만 주셔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참 잘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정이 연습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동원교회 분들이시야. 저분들이 싸우는, 저분들이 사는 방법이,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주님의 싸움이십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들을 수 있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소리를 아무도 모르는 옆에 사람이 들었다면 그 감동받는 그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기, 성경 한 절 더 읽는 걸로, 더 외우는 걸로 무기 삼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아이를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다리는 말, 힘을 주는 말이 여러분의 교회의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 교회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대구는 잘 모릅니다. 물량 공세를 하면 여러분 교회 이기시기 좀 힘드시죠? 인원 공세로 막 밀어붙이자면 더 큰 교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큰 회사가 결국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막상 아무도 시설 좋은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성도를 키우시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말 아시죠? 연예인들이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 매력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참 좋은 매력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막상 사람을 사귀어 보면 다르잖아요. 그 매력이라는 단어가 끈다는 말이거든요. 동원교회 매력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에 전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귀고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이 뭐의 매력이 되는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는 언어 생활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너무나 기초이면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기도 참 많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거 이전에 튼튼한 군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시아를 위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요? 후보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남이 져줄 수 없는 짐입니다.
그거는 내가 평생 져야 할 짐입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못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할 기회는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벌써 장성하셔서 여기 품을 떠나신 자녀들에게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할 찬스가 없어요. 아까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불효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말하려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좋은 걸 뭐냐면 문자는 부지런히 합니다. 문자는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도 문자로는 하트 이만한 거 몇 개 보냅니다. 그냥 막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모티콘도 막 여러 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표현들은 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말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렇게 출발하시면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사람을 끄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겁니다. 막상 내가 가는데 내가 성도로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나를 아무도 칭찬도 안 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는 세상에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은 부부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승리하셔서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의 단어를 계속 쓰려고 애를 쓰십시오. 아이들은 이게 뭔가 싶을 계속 하세요. 계속 엄마니까 하는 거지. 엄마는 늘 기도만 하고 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안 그렇다 늘 말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실 줄 알지만은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 격려하고 믿음의 구보, 믿음의 실력을 잘 쌓으셔서 여러분이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사람이 아주 많도록 하시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십니다. 말 용어가 바뀌고요. 말의 속도가 바뀌고요. 말의 순서가 바뀌고 말의 힘이 달라지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끌립니다. 제가 뭔가를 찾아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지금 70, 80은 조금 안 되셨습니다. 이 뭐죠? 글 예쁘게 쓰는 거. 켈리 글 쓰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켈리 테라피인가 하여튼 그걸로 해서 열쇠고리 만들어 주시고 막 이러면서 글귀를 좋은 걸 많이 해놓. 냉장고 옆에 뭐라고 붙이는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이렇게 정약용이 수백 년 전에 써놨습니다. 수백 년은 아니죠. 하여튼 100여 년 전에 정약용이 이 말을 써놨답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하나님이 아주 좋은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정약용이 그랬잖아요. 겸손은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라고 명령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겸손으로 안 싸웁니다. 성질로 싸우지. 칭찬으로 사람 안 싸웁니다. 윽박지르지. 너 모른다고 그러지. 복음도 모르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지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무서워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부드러우셔야 되고요. 훨씬 더 친절하셔야 되고요. 지금보다 100배 친절하셔야 돼요. 이 웃는 걸 막 웃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바꾸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과천 같은 경우 운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하는데 별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호주를 가보니까 핸들이 바뀌어 있거든요. 위치가 좌우가 바뀌어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은 운전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벌금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5km 정도, 만약에 5km, 7km 뭐 그 정도 하면 일반인은 벌점 1점을 먹고 175불을 내요. 175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17만 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차 같은 경우 아니면 영업차 같은 경우 5km 추가하면 벌점은 없습니다. 근데 890불 냅니다.
우리 돈으로 90만 원쯤 냅니다. 만약에 그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벌금으로 한 15kg 정도 오버한다 이러면 160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 올라가서 따블이 됩니다. 공휴일날 벌금 먹으면 그 자체가 따블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한번 잘못 먹으면 100만 원 뭐 이런 거 그냥 나가게 돼요. 호주라고 뭐 잘 산다고 100만 원이 적은 돈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착해서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차나 사람이나 먼저 그냥 들이밀면 서야 돼 그냥.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10년 만에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하여튼 지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차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훌쩍 가고 난데 딱지 날라면 또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란 법은 다 지키고 다 다니니까 지금 운전하기가 얼마나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막 끼어들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많이 제가 좀 달라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계없이 한국의 운전은 참 험한 걸 압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래합시다. 뭐 분명히 쉽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 내 앞에 들어오면 엄청 바쁜가 보다. 한 마음 수그릴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은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참 그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그러겠지 라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시고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그 싸움을 내 속에서 한번 하셔서 넉넉하게 이길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좁은지 내 앞에 뭔가 싹 끼어들으면 바로 성질냅니다. 그게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뭐 50년 믿으시는 관계없이 뭔가 나를 방해하면 바로 그냥 성질내고 얼굴 한번 째려보고 뭐 이러는 게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부부의 부모 자녀 간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더 좋은 단어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좋은 단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쓰는 단어 그거 흉내 내려 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조금 절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걸 좀 뭐 이렇게 절제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를 쓰시기도 하고 또 좋은 거는 오늘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단어를 쓰려고 애를 쓰시면 그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이 교회에 가득하면 이 교회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마시고 남편이 말 잘 들으면 하겠다 하지 마시고 아내가 내 뜻대로 하면 하겠다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가 조금 뭔가 잘 되고 교회가 뭔가가 좀 더 많아지면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이제 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로부터 부지런히 하셔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 보면 축구 잘하는 나라들 있죠. 축구 잘하는 나라를 잘 보면 국내의 축구 리그가 아주 잘해요. 스페인 축구 잘하죠. 근데 스페인 그 나라 안에 있는 리그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영국 축구 잘하는데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도 아주 축구가 수준 높이 요즘 손흥민이니 뭐 잘하잖아요. 그지? 그 말이 뭐죠? 국내에서 축구 경기가 아주 활발한 나라는 국가대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마찬가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가정, 하나님의 용어로 교회 안에서 선한 말을 하기를 싸우고 먼저 애쓰는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승리를 안 하고 부모 자녀 간에 교회 안에는 화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무기를 안 쓰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등대로 뭔가를 싸워보자고 들면 세상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멀리 보지 마시고 다르게 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부부와 함께 열심히 싸우셔서 아까 여기 본문 보셨죠? 지금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승리까지 가도록
부지런히 남편과 연습하시고 아이들과 훈련하시고 교회에서 훈련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참 잘했다. 너가 선한 싸움 가장 잘 싸웠고 너가 제일 큰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무기, 세상이 좋아하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수많은 그 성령의 열매들로 잘 무장하셔서 부부간의 싸움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가운데, 학교와 직장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동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계가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튼튼한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고 바울이 달려갔던 그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하며 목회하실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제가 말씀은 처음 이제 접했는데 우리 귀한 말씀 너무 쉬우면서도 도전도 되고 적용도 되고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오늘 귀한 도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은혜 받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부터 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호부터 잘 합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인격들을 주님 앞에 잘 다듬어 가시고, 오늘도 또 집에 가서부터, 아니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싸움은